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예수의 나심 예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여러분 아기를 가지게 되면 대부분이 태몽이라는 걸 꾸죠. 저도 다 태몽을 제가 꿨어요. 근데 이 꿈에 누가 나타나서 이런 아이가 태어날 거야. 이름은 이렇게 지어. 이 아이는 이러한 일을 할 거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태몽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특별한 그런 태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한 것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출생에 대한 예고의 그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누가는 유대왕 헤롯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사역을 동참했던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한 정말 세심하게 모든 자료들을 다 살펴서 차례대로 책을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저술한 역사가이기도 한 그가 인자 대신 그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 책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꿈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특사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뜻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그 출생 예고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받는 은혜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세상을 보면 매 시대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 유대 나라가 로마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당시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죽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헤롯 대왕의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분봉왕으로 주전 37년에서 4년까지 그 로마 황제의 허락하에 전 유대의 실질적인 그런 통치자 노릇을 했던 이 분봉왕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두메 출신으로 이방인이에요. 이방.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지략과 용기가 또 뛰어난 그런 정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유화 정책을 편 그런 왕이에요. 또 그 유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유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밖으로는 그렇고 안으로 보면 그가 그런데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장모도 처남도 서초까지 다 죽일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로마의 그런 기회를 받고 이 대제사장 쪽의 임명이라든가 폐위에 간섭할 정도로 그의 타락하니 그게 달았던,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어떤 비극적인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 유대 나라는 암흑기였죠. 누가 이런 그 비극과 그 어둠을 배경으로, 암흑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그 사실들을 이렇게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그 400년 동안의 그 영적 암흑기를 마감하려고 하는 한 줄기 그 희망의 빗줄기가 비춰지고 있는 책이 이 누가복음서 책입니다. 이 유대왕 헤롯 때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역사가로서 누가는 말하고 있죠.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자, 이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자, 이 사가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으면서 또 그 안에 엘리자베트라고 하죠. 이 엘리사벳도 아론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출신을 보면 모두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출신 성분이 아주 좋은 거죠.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명예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내의 이름도 엘리세바라고 합니다. 이 엘리세바나 엘리사벳이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오늘 말씀 보세요. 흠없이 행했던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행했다는 것은 바르고 정직하게 옳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비난을 받거나 책망을 받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어떤 종교적인 것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책망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라는 가장 탁월한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자,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고 옳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예요? 불임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식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런 멋진 그런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때 마침 오늘 말씀했을 때 이때라고 했죠. 이때 마침 1년에 일주일을 2번 봉사하는 그런 징조가 있었는데 24단차가 있죠. 그때 당시 한 18,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사실 돌아오기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는데, 이때 마침 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모든 백성들도 그
분양하고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가랴가 이 아비야 가냐의 사가랴 그 제사장 감 뽑힌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가랴가 그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그 향단이 있는 그 우편의 떡상과 다른 또 떡상이 있는 그 향단 우편에 서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증감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랜 동안 기도를 해왔을 텐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고를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고 이 일을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이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전해주죠. 우리는 여기에서 해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냐?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이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 즉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우리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가랴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그러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느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되는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일 후에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이 직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나 보다라고 알게 되고 그가 여전히 이제 말 못하는 상태로 있다가 직무에 날이 다 되어서 직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잉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 많은 이제 어떤 할머니 같은 그런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늙은 할머니가 아이를 배웠다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부끄러우니까 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고백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식이 없는 것은 그때 당시에 수치이고 이혼의 사유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가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속으로 기뻐했겠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이 구약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이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사가랴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어요. 앞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엘리사벳이 천사를 만나고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에게로 천사를 보내셨어요. 자, 26절부터 보세요.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셨어요. 그 갈릴리 이 나사렛에는 이 다윗의 자손 되는 요셉과 야코나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동네라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 생각을 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그렇게 전해주셨어요. 자, 이때 마리아가 천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담으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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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모든 것은 다 성취가 된다는 것.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죠.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시리라 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39절부터 보세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는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빨리 한다름에 산골로 내려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막 찾는 거예요. 엘리사벳 어디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찾아가서 문안을 하는 거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났다 그랬어요. 6개월쯤 되면 아이가 태동을 하잖아요. 자, 이때 이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엘리사벳을 찾아온 마리아가 막 서로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천사가 가르쳐줘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여인은 놀랍고 신기하고 막 기뻐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마리아는 전혀 혼자서 임신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두 여인이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시기에 함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확인하게 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46절로 56절까지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 여정의 귀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모든 새 끝대가 나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친족과 함께 엘리사벳과 함께 거기서 한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벳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또 마리아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들은 이 두 사람이 기쁨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암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그라의 집안과 마리아에게 놀라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은 믿음이 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자기가 나이가 많은 자신이 임신을 했지만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과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이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아이라는 것을 이 천사의 소식을 통해서 들은 그들이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천사의 말인 것을. 그리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담대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함에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다. 이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다. 오늘 우리는 이미도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 일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없이 신실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만사를 다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포함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 기쁨의 소식들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